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이원혁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단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즐기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걱정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온갖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날로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4대 비전을 주신 하나님, 주신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열리고 있는 아버지 학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가하는 아버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커넥션. 이것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연결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잔운동은 50년간 세계 선교를 위해 아이디어와 영향력 있는 인재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곧 모든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잔운동은 1974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터트가 함께 시작하여 150개국 이상에서 2,0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연결시켜 왔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모두가 선교 사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대회였습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대회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 출신 그리고 여성과 일반인 리더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차 대회는 다양한 인종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채로운 복음주의 리더들이 협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프타운 서약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로잔운동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7년부터 청년 리더 모임 YLG를 형성하여 전 세계 차세대 리더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YLG는 청년 리더들이 서로 연결하고 기존의 국제 리더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제1회 YLG는 1987년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제2회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140여 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청년 리더와 멘토가 참석했습니다. 청년 리더 세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대회였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를 가진 로잔운동은 지도자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서로 동역하도록 연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아이디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말과 행동 모두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하고 최초로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세계를 고려하고 디아스포라와 글을 읽을 수 없는 구술 학습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2024년 우리는 또 한 번의 연결 기회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거대한 연결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모두가 연결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Together.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은 각 마을 지역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2024년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재설정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더 교회답고 더 건강하게 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신학자분들,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5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세계적인 선교 대회를 저희가 내년에 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함께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거점 교회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월 14일 날 이 로잔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7.14 기도 대성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행사 일정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강사는 이재원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입니다. 저희 은혜동산교회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기도팀은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오후 7시에 귀가할 예정이고요. 후발 기도팀은 오후 5시쯤 출발해서 오후 10시 정도에 귀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전 세계 선교 대회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무실을 통해서 오전에 가실지 오후에 가실지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국 광고입니다. 캄보디아 소망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섬길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과목은 음악, 미술, 영어, 한국어, 체육입니다. 한 달에서 6개월까지 함께 동역할 수 있고요. 숙식을 제공합니다. 우리 노문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우즈벡 아이들을 위한 토요학교, 누리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즈벡 아이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을 모집합니다.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문기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팔 선교센터에서 물품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센터가 확장 이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화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다락 인원을 모집합니다. 축구를 통해서 교제하고 영혼을 함께 섬길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김태성 집사님을 세빛말 남자 1다라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별빛말 박광호 배혜민 성도님 출산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축복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예빈마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얼굴이 같이 빛나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옛날에는 몇 달 걸려야 갈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가도 못 갈 그런 곳을 가게 된 거죠. 이렇게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어떤 갈망이 생겼는데요. 시간을 이동할 수는 없을까?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가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상 속에서는 수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미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그런 영화, 소설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가보고 싶습니까? 어쩌면 역사의 그 감격적인 현장 한가운데로 가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기 개인의 지나간 역사 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했던 따뜻한 시간, 아내와 데이트했던 시간이나 그 결혼식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현재 내 삶을 왜 이렇게 일그러지게 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과거로 한번 가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타임머신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의 그 화려했던 영광과 또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을 다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현재에 잘 적용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걸 극복해내고 과거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미래로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보고 싶습니까? 아마 좀 생각을 짧게 하시는 분들은 한 내년쯤으로 가가지고 어떤 주식이 폭등하고 있는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확 사버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생각이 있는 분은 더 멀리 가보는 거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내가 사두어서 우리 집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소송 걸고 이런 걸 본다면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아마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줄 때도 있고요, 미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현재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시고 과거와 미래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들을 데리고 과거로 가거나 이들을 데리고 미래로 가는 대신에 과거와 미래를 오늘 현재로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부근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앞에 본문 16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리셨는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로 헬몬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이 헬몬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과 온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에서 엄청난 해와 같은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옷도 아주 막 그냥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이 간 3명의 제자들 앞에서 과거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2명의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한 명은 모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들여서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어떤 깊은 뜻이 있고 이걸 기록하는 마태도 그런 뜻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시켜 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막 강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무엇과 비교하면서 무엇보다 더 빠르다, 무엇보다 더 크다, 무엇보다 더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뭔가를 강조하는 그런 우리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걸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잘한다. 근데 그냥 저분 축구를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손흥민보다 더 잘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규현 목사보다 축구를 더 잘해 이렇게 말하면 맞긴 맞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맞는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근데 워낙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키가 크다. 그냥 크다 하는 것보다 신흥태 목사님보다 더 크다. 오, 꽤 크네. 한데 이규현 목사님보다 크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지 잘 감이 안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분이 더 뛰어나다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막 해 같은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요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모세도 얼굴에서 해같이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광채가 났구나. 와, 이렇게 비교를 시킬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장면,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날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하면 그런 기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딱 있을 때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한 대단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예수님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이분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예수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분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와, 모두 훌륭한 분이군요.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도 대단한데 예수님도 대단하구나. 와, 둘 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둘 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탁월한 분이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 절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과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약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세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지금 축구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모여서 작전 타임을 갖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등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아직 이때 기록이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조각들을 찾아내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뭐 성경에서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는 정말 3일 길을 걸어가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 제단 위에 이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급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는 대신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면서 오 아브라함 제법인데 그래 이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수풀에 걸려있던 이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장면은 사실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브라함 제법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잡지 마라. 대신 내 아들을 잡아마.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창세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살짝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집 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두었습니다.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갔습니다. 유월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래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제도 양을 잡아 양의 각을 떠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이 장면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죠.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설하죠. 광야에서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고 놋뱀을 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말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하려고 막 덤벼들 텐데 그때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이 도피성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제가 대표적인 사건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알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치 작전 타임을 하듯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거를 소환해서 예수님의 그 과거의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과거를 소환해온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미래를 소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욱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얘기 때문에 욱했는데 그 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으시고 고난당한다는 그 말 때문에 욱하는 바람에 부활 얘기는 그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광의 한 장면을 살짝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끌려가서 매 맞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그 죽음을 넘어섰을 때 죽음 너머에 정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 너머, 죽음 너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는 놀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제 우리가 같이 여기서 삽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영광의 장면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다음 주 말씀이 이제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알 텐데 예고편으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계속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의 미래의 천국을 내 현재로 당겨와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서는 온갖 슬픔, 괴로움, 낙심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미래의 영광을 당겨와서 감격과 기쁨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라고 지금 이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좋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매일 모여가지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막 할렐루야 샬롬 아멘 막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존귀한 사람 맨날 이런 것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내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던 상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싸가지 없는 신입이가 내일 또 기어오를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춘기 아들이 또 엄마를 들이받기도 할 것이고 또 남편이 개념 없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깍 이빨 깨물고 참다가 그때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당겨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과거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미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두 현장의 한복판에 다시 세우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시는 내 생명을 다 바쳐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 이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식어졌던 우리 가슴에 다시 불이 붙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건 바로 영광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너무나 해같이 멋진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현장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반대로 영광 없는 고난도 반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살장에 양들이 막 끌려갑니다. 차례대로 한 마리씩 들어가서 죽습니다. 1번 양이 죽고 나는 7번인데 막 2번이 죽고 3번이 죽고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옵니다. 안에서 양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곧 나는 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바로 바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본 적은 없지만 도살장을 지키는 개를 본 적은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집에 놀러 갔는데요, 그 친구집이 뭐 요즘같이 이렇게 제대로 된 도살장이 아니라 집에서 야매로 하는 도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그 도살장 문을 열면 개를 잡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쇠로 된 큰 몽둥이가 그 인치별로 막 이렇게 걸려 있고요. 아, 여기서 개를 잡는구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거기를 지키는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와, 저 개는 제정신이 아니겠다. 매일 그 앞에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매일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행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게 될 거고 아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마 정신줄 놓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난받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
현재의 고난만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내일 월요일부터 또 계속 힘든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꽃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더 심하면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너머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눈앞에는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고 순교의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미래의 영광을 보면 좋겠어요. 여기 아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순장님들도 계실 건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학생이나 순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뺀질거리고 깐죽거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뭘 봤나 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 주님 앞에 섰는데 옛날에 막 그 말 안 듣고 깐죽거리던 어떤 그 주일학교 학생이 막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탁 안으면서, 선생님, 그때 제가 어릴 때 철없어서 막 까불고 장난치고 깐죽거릴 때 선생님이 저를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키워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순원이 막 그 순장님과 주님 앞에서 만나갖고 막 그분이 달려와서 순장님을 안으면서 제가 예수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순장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소망이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또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가득 차 있는 세상 한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두 현장 앞에 서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장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메말라 있던 우리 가슴에 감격과 은혜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를 당겨오기도 하고 과거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겨오기도 하고 미래의 영광을 당겨오기도 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우리 앞에 가지고 옴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십자가가 오래된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 놀라운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현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밀어닥치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미래의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지만 내일부터 또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감격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상상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당당히 손을 들어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분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저기 가운데도 계십니다.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같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세움 찬양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